주말까지 지금 대림절,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지나고 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4주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첫째 주 주제는 무엇이었죠? 기다림으로 진 보라색 초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주가 휘어져 가고 있는데 두 번째 주일에는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 네,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대림절 주일에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나눔입니다. 나눔. 그래서 진보라, 보라, 그 다음에 분홍색, 오늘은 분홍색 초에 이렇게 불을 붙였고요. 다음 주는 마지막 대림절 하얀색에 이제 초를 붙일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나눔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는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행함으로 세상에 나타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나눔으로써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성탄의 의미가 더욱더욱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것들을 나눔하셔도 좋겠습니다. 나눔으로 우리와 타인의 마음, 또 몸과 삶의 풍요함, 그리스도의 풍요함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회는 핍박받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당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야고보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를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 들으라 뭔가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부한 자들아. 부한 자들은 재물이 많은 사람들, 그렇게만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거나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든 간에 하나님이 없이 믿을 만한 것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부요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약에 이런 말씀 있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기에. 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 어려울 만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것을 너무 넉넉하게 가지고 있고 또 그 많은 넉넉함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만큼 부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기가 쉬워요. 야고보 1절에서 부한 자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곧 불의한 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부자는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그 불의한 부한 자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의 삶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평안하다고 여기고 또 앞으로도 계속
평안할 것이라고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진리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자들에게는 종말과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의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부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평안하다 웃을 때가 아니라 울고 통곡해야 한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는 것은 어떻게 우는 것이냐면 귀에 펑 들리도록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펑펑 우는 그런 아주 참배의 눈물입니다. 이 통곡은 심판의 선언을 내가 이제 사람들도 그러죠. 병원에 갔는데 암이에요 라는 말 들었어요. 아주 그냥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딱 받은 거거든요. 이때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통곡의 회의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의한 그 부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불현듯 찾아오고 그 심판의 날에는 아무리 나 이제라도 그 구원의 기회 주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한다고 해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데는 심판은 불현듯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울고 통곡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그럼 부자들은 재물과 탐욕스럽게 그냥 그렇게 긁어모았던 금, 은들이 있겠죠. 그리고 화려한 옷들을 입고 치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부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옷, 그리고 자신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재물들, 그것이 자기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가치라는 것은 worth라는 뜻이면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러니까 그런 화려한 옷들이나 재물들을 경배하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은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영적으로는 음란입니다. 그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썩었고 너희 옷은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썩고 좀 먹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도 음식물이 썩고 또는 기회가 더 녹이 슬어서 죽을 먹어서 또는 쌀이 죽 먹어서 내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간직할 수가 없어요. 내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부한자들은 금쪽같이 여겼던 것들, 그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금쪽같이 여겼던 것들 이제는 아무 쓸모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금과 은의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죄물을 쌓도다. 불의한 부한자들은 자기 배만 생각해요. 그냥 자기 배만 채우려고 안달입니다. 그만큼 이기적이고 탐욕스럽습니다. 채워도 더 채우려는 욕심과 야심 아주 가득합니다. 금과 은은 여기서의 금과 은은 부자들을 상징합니다. 금과 은이 녹이 쓰는 것처럼 금과 은을 가진 그 불의한 부한자들도 녹이 슬었다는 것이에요. 녹이 슬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 더러움이 닦여지지 않아서 완전히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을 나타내죠. 그런데 자신의 무가치함이 가지고 있는 그 은금의 녹은 상태, 은금이 녹슨 상태, 그 녹슨 상태를 자기 자신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의한 부한자들은 재산을 꾸역꾸역 더 채우려고만 합니다.
어리석은 것일까요? 그럼 한번 우리 재물에 대해서 생각해요. 재물은 다 쓸모없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물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재물은요, 빛이 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금과 은이 녹이스럽다고 말하는데 빛이 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가치 있게 쓰여질 때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가난한 자들 돕거나 선한 일에 사용될 때 그 재물은 가치 있게 쓰여지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또 재물은 그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빛이 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녹이스럽다. 그것은 부한 자들의 그 불의함과 그 악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 그 불의함이 증거가 되어서 심판대에 지금 세워질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분 이게 3절의 말씀은 불같이 삭을 먹으리라. 불같이 삭을 먹는다. 이게 무슨 표현이죠? 불이라는 건요, 최후의 형벌의 불입니다. 이것도 심판을 의미하죠. 그 불같이 그것을 보아서 불의한 재물에 대한 그 어떤 욕심들은 심판의 불을 모으는 것과 같다는 거죠. 탐심과 탐욕, 이기심, 불의함, 심판의 불을 모으는 것과 같아서 그것을 자꾸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분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느니라. 자, 보세요. 부자의 그 밭에서 일해서 추수한 풍분이 어떻게 그가 일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터에 계신 우리 김 전도사님은 잘 알고 계시겠죠. 일했으니 마땅히 정당한 대가를 대가를 주어야 하는데 풍분에게 대가가 지금 지불되지 않아서 풍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왜 나에게 돌아올 것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행한 부자의 불의함은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네, 하나님. 그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그 원망하는, 품삯받지 못해서 원망하는 그때 울부짖는 그의 그 소리 지름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뿐만 아니라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당장 어떻게 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권세 가지신 지금 그분은 지금 확 불질러 버릴 수도 있지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정당한 대가를 불의한 부자가 정당한 대가를 풍군에게 지불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시대에는요, 일용직 근로자가 많았습니다. 하루바로 사는 일용직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그가 일한 것에 대가를 주지 않으면 그의 가족들을 모두 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것을 제가 현대어 성경 구절로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진 변덕을 다 버리고 쾌락과 만족을 누리며 마음을 욕심으로 살찌웠지만 그것은 결국 도살장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방어조차도 할 힘이 없는 선량한 사람들에게마저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사치 방종한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지한 자들은 자신의 배만, 자신의 마음만 그렇게 살찌우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정말 영혼이 없는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당시에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그래서 당대 부자들이 한 짓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정죄하고 죽인 것과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의인은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고 마치 하나님의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과 같이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의인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행여 2022년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없이 그 불의를 행하며 나만을 위해서 만몬을 주고 또 타인에게 그 악한 행위를 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다스리는 자로 어떻게 다스려요? 재물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주께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보라 누구가 땅에서 나는 나는 귀한 열매를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부자들을 그 부한자들을 향한 경고에서 이제부터 7절부터는 반전의 내용이 있어요. 지금부터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 강림이라는 건요, 종말의 날,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날이기도 하는데요,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신 날이기도 한데 각 개인에게는 주께서 그 강림하시는, 그 영으로 강림하시는 그때도 있어요. 근데 악을 행하면서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너무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게다가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분도 많지만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낙심된 마음으로 또 성급하게 조급하게 행동하기도 하는데 주님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고요? 지금도 찬양하는데, 그런데 길이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끝이 없는 걸 길이 참으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끝이 있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라고 말씀하세요. 그 날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주님이 행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은요,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죠.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하다. 그만큼 우리가 길이 참으라 길게 여겨질 수 있지만 곧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경지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얘기를 하는데,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한국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길이 참으라. 농부들이 얼마만큼 참아요? 추수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들은 수고하는 그런 가운데 인내하면서 참습니다.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의 이른비는 10월부터 11월경에
오는 비를 이 이름비라고 하고요. 늦은 비는 4월에서 5월에 그때는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농부에게 비라는 것은요, 생명의 저주가 같아요. 생명의 저주. 이 시기에 비가 적당히 내려주면 그동안에 씨를 뿌리고 또 기경하면서 물을 주는 그 농부의 인내가 이제 열매를 맺는 기쁨의 때입니다. 농부의 기다림처럼 불의한 자들의 억압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 그리고 함께 그 모든 불의를 심판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시나요? 아멘이신가요? 이처럼 농부들은 그 열매 맺기까지 적당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에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죠. 이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름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그때 신앙의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담비를 주시옵소서. 인내로 귀한 열매, 하나님의 주시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으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플러스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지지, 받침을 의미해요.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누가 옆에서 그 기도를 지지해줬죠? 손을 이렇게 받쳐줬거든요.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다 모세의 기도를 받쳐주니까 이게 팔 받쳐주니까 계속 기도할 수 있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온전히 또 굳건하게 서는 것은요, 핍박이 늘리도 이렇게 마구 흔들리지 않거든요. 낙심하여 떨어지지 않고 지지 않는 자세를 갖추는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날이 임할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강림은 궁극적으로는 재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으로는 원하는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진 때 작게는 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주의 강림이 임하실 그때 언제인지는 정확히 지금 우리가 딱 집어 얘기할 수 없어도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냐. 네, 이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면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원망의 말. 그리고 누구를 원망해요? 상대방이 누군가를 그렇게 원망해요. 근데 그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기도 해요. 근데 원망하지 말아요. 쉬었다 말았어. 원망이 많이 쉬었다 말았어요. 근데 불평과 원망, 탄식하는 한숨, 그 잘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하다 보면 습관까지 됐어요. 생각 없이 이런 한숨을 쉬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또 타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난, 화살을 던지죠. 그런데요, 우리 입에는 관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 입에서 자꾸 불평과 원망, 탄식의 소리가 나오면 그런 일들이 또 자꾸 물려서 찾아와요,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 대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입이 됩시다. 그래서면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하실 그리스도는요, 이미 모든 것을 심판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어려움이 고난이 있으면
서로를 자꾸 원망할 수 있는데 음. 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에 어려움이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서로 사랑합시다. 기뻐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걸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또 함께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사랑하며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또 따라오는 게 시기, 질투, 뭐 그 분리, 뭐 이런 사탄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10절 말씀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네, 여기도 우리 참음 이렇게 나오는데요. 공동번역으로 형제 여러분 고난을 참고 이겨낸 사람들의 본보기로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예언자들을 생각하십시오. 오래 참는 힘들죠. 그런데 모델이 있다는 거, 그 모델을 보고 참으면 우리 이렇게 인내할 때 옆에 누군가 함께 고난받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소리도 들으면요 더 힘이 나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선지자를 분바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주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의 저들이죠. 그들을 대언하기를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망한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모두 전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듣기 좋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자, 신앙 때문에 박해 받아보신 적 있어요? 신앙 때문에 박해 받아보신 적 있어요? 박해가 오면 그냥 갈등이 생기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계속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도 그 과정을 미리 겪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갈등을 그냥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현재 믿음을 길을 가며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받으시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기 바랍니다. 주의 날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 인내한 자가 복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핍박으로 인내한 자. 너희는 복되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순의 11절 말씀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인내에 해당하는 헬라어 인내도요. 어떤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인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믿음을 지키는 인내인데 구약에 오늘 야고보 저자는 욥의 예를 들고 있네요. 욥 기억나십니까? 구약의 욥? 욥은 그냥 순식간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고난당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많은 고난을 당했죠. 네, 불에 다 타고 자식도 죽고 자신도 그 필병에 심한 필병에 걸려서 기관장으로 몸을 긁고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죽으라고. 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을 인내로 지켜갑니다. 그러므로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욥은 잃어버렸던 것 갑절의 축복을 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뺏겼던 우리 자녀들을 되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빼앗겼던 평강을 되찾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물질로 빼앗겼던 것들 재정의 축복으로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관계가 분리되어서 다툼이 있었던 그런 관계들 회복하여 주십니다. 질병으로 나의 모든 건강 빼앗겼던 것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 자비라는 말은요, 감정까지도 그뭐 상이나 뭐 이런 거 이해한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당한 사람의 깊이 있는 감정까지 체험하셔요. 그리고 함께 우세요.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고 주님 뭐 하시나요? 저도 그런 슬픈 그런 어떤 주님께 그 고백을 했는데요. 주님 나도 너와 함께 울고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자를 이해하셔서 앞으로 축복이 예비될 그 축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2023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란 성경에 기록된 분들의 삶을 본받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우리는 이제 나눔을 실천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서 또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또는 마지막 때에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기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 다가오실 재림의 주를 사모함으로 기다립시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을, 그 풍요함을,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